네,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또 우리 새로운 얼굴도 또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선배님 공미영 목사님께서 3월에 이어 4월에 또 오셨습니다. 예, 5월에도 또 오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할 이유, 노래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환영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존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 오면 이게 항상 감동이죠. 이게 감동이고 너무 안타까워요. 올 때도 사실은 그런 기도를 받고 하나님 저를 참 부족한 자인데 여기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한 자리를 채웠지만 이 자리가 저 자리가 누군가로 분명히 채워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앉아 있을 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권사님의 평소의 기도가 막 저에게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홀리데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면서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성령께서 인내하라,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저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모르겠네. 저는 진짜 이게 성령 제가 요즘에 굉장히 충만한가 봐요. 내가 울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좀 전에 모르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세워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오셨어요?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세워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어쨌든 제가 이 홀리데이 교회에 좀 도움을 좀 부어주시기를 진짜 그냥 제가 설교자로 왔다기보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충만해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앉아 있는데 정말 잠깐 하나님이 제가 예전에 그 설교할 때 대나무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중국의 그 대나무 스모라고 하나요? 그 대나무 도모? 스모? 갑자기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 대나무를 예를 드시면서 항상 저에게 그 인내 그 대나무가 탁 트기만 하면은 착착착착 올라가는데 틀 때까지가 굉장히 많은 그 땅속에서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예가 지금 갑자기 딱 떠오르면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권사님은 지금 마음이 급하고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 또 창립케 하셨고 했으니까 막 마음은 급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때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십니다. 그런데 절대 늦지도 않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찬송도 찬양도 이렇게 두 곡 준비를 하고 하기는 했는데 오늘 제가 제목을요 감사할 이유 노래할 이유라고 했는데 좀 전에 여기 우리 불렀던 그 성축회 내용원에서 1절 2절에서 저녁이면 오전에 어떤 일 그 하루에 어떤 일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저녁이면 찬양해 찬송해 했고 두 번째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무슨 일로든 찬송하래. 답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감사할 이유와 노래할 이유를 제목으로 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다 대지 1, 대지 2, 대지 3으로 어떻게 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와 찬송할 이유를 어떻게 다 그거를 정하겠습니까? 나열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시편 100편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는 해봤으나 오늘 이미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에서 찬양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만 개의 입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그 만 개의 입을 가지고 다 높이 계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을 찬송하라. 아멘.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어머니 권사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부활절에 그렇게 은혜를 고난 주간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잊어버린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절에만 부활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매 순간순간 부활의 주님으로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아들 독생자임에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세상과 마귀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을 대신 덮어 씌우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대로 죽음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버지 살리기 위해 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통역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요, 오늘도 귀한 주일에 이 부족한 종 홀리데이 교회 단위에 섰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되 기름 부으신 그 성령의 역사가 이 단으로부터 흘러넘쳐서 발목으로 무릎으로 아버지 허리로 가슴으로 이 성령의 기름이 흘러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이 지역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일하심과 운행하심과 역동하심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많은 무리가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이 시간에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을 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영광의 도구, 찬양의 도구, 노래의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방해한 어둠의 세력을 다 멸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하, 우리 듣는 모두에게 지금 오신 분은 혹시 우리 사부님의 누님이실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 속에 처음에 올 때 예배를 그럼 몇 분이나 오셔요?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누님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난주에 안 보이셨거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난달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뵙고 싶었고 오늘은 꼭 오셨으면 좋겠다. 여기 앉아가지고요. 계속 어떤 발걸음이든 좀 이곳으로 들어와라. 어떤 발걸음이든 이곳으로 좀 들어와라. 제가 이 마음으로 여기서 막 텔레파시를 보냈거든. 다음에는 또 다른 영혼이 발걸음이 이곳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AI 시대라고 합니다. 저 몇 분까지 하는 거죠, 설교? 20분이야 벌써. 그러면 또 기도가 짧아지니까 자, 어쨌든 자, 우리가 AI 시대를 합니다. 저같이 컴퓨터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도 요즘에 AI에 AI 에미나인지 제미나인지 하고 챗GPT하고 막 이렇게 너무나 급변하고 있고 너무나 급성장하고 있고 앞날에 이런 성장이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세대는 어떨까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은퇴 이후의 사람들까지 모두가 이 불안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막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하던 자격증들이 엄청나고 그 다음에 유튜브의 대부분이 투자에 관련된 것이 세고 셌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해서 노후에 안전하게 편하게 살 것이냐. 이렇게 AI 시대가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젊은 조카들이나 뭐 이렇게 어린 조카들을 볼 때 앞으로 어떤 게 없어질까? 어떤 게 생겨날까? AI 때문에 엄청난 산업이 발전을 했고 요즘에 그 반려견 때문에 애완견 반려견 때문에 또 엄청난 사업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동물병원 정도가 아니야. 이제는 뭐 미용샵으로부터 시작해서 강아지 납골당, 납골묘, 뭐 별거 호텔, 수영장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엄청나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아무리 이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영적인 일입니다. 할렐루야. 왜? 영의 일은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는 AI 시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직종과 직업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멘.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자격증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셨으니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때 어떻게 보면 그럼 감사의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감사는 내가 하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감사는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가인 것 같기도 하지만 감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능력이에요. 그리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저희는 저하고 남편은 사실 새벽형이라 저희는 뭐 1년 365일을 그냥 항상 새벽에 일어나고 새벽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를 싹 제거해 주시거나 싹 해결해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안에서 뭔가가 나를 이렇게 감싸 주시는 힘, 뭔가의 그 도움, 그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값없이 주어지는 거라 그러잖아요.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거지만 이 값없이 거저라고 하는 의미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은 이게 뭔지 몰라.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다루면 정말 어마무시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1000가지, 10,000가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그냥 떠오르는 대로 준비한 것을 3가지만 전할게요. 첫째는 내 상표가 Made in Jesus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상표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소한 이렇게 상표를 보더라도요. 저는 Made in China 싫거든요.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 요즘엔 조금 줄었어요. 오히려 메이드 인 베트남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베트남이어도 오히려 기술력이 더 뛰어나요. 차이나 이제 좀 맛이 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까지 바꿔주셨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뭐 한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 뭐 조폭이었어요. 그런 것도 다 필요 없고요. 또는 나 왕년에 라떼는 말이야.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다. 지금의 새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조윤기 목사님은 천국 가셨지만 조윤기 목사님 때 배운 것을 우리는 지금도 자나깨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치료받은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부활 영생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새로 된 나의 자아상이고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화상,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맞아, 나 옛사람 아니지? 옛사람의 것이 내 생각 또는 내 태도 또는 내 습관, 내 말 이런 것으로 툭툭 튀어나오려 그럴 때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국적이 달라졌고요. 신분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우리는 용도도 변경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홀리데이 교회가 예전에는요. 여기 이렇게 지하 1층 반지하로 된 분명히 탁탁 답답한 건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큰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막 해놨더니 세상에 이런 멋진 공간으로 탈바꿈이 되어졌고
용도가 변경이 되었어요.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예배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용도가 변경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용도가 변경되어졌어요. 제가요, 이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이 났어요. 제가요, 뽕짝 트로트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아실까요? 제가 이 뽕짝과 트로트를 어려서부터 불렀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동요를 그렇게 잘 불렀어요. 동요를 그렇게 잘 불렀고, 동요를 그 옛날에 세광 동요집이라 그래서 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세광 동요집 500곡집 1000곡집 그거를 다 피아노를 치면서 제가 다 노래를 부르고, 혹시 아실란가 모르지만 제가 누가 잘하나도 나갔던 사람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 동요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뽕짝을 불렀어요. 어쩜 그렇게 어린 나이에도 저는 구성지게 꺾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요는 잘 몰라도 뽕짝을 그렇게 좋아하고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뽕짝을 부르라고 만든 그 노래방 기기가 아닌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과 찬양으로도 부를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요 동절을 안 넣어도 막 찬양이 나오고 찬송과 찬양이 막 흘러넘쳐요. 그런데 지내보시면 아시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땐 가만히 보니까 제 안에서 이런 찬양, 우리가 구별을 굳이 하자면 찬양이나 이런 거보다는 찬송가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제가 힘들고 벌써 어려우면 보혈 찬송이 나오고, 주님 앞에 그 찬송가에 있었던 거 조금 이제 좀 회복이 되고 뭐가 좋으면, 그때는 이제는 뭐 말씀 앞에서라든지 아까처럼 뭐 이런 찬양들, 젊은이들의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는 나는 용도가 뭔데,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나 찬송 부르라고 찬양 부르라 그랬는데, 제가 대학을 이제 모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에서 대학 가요제가 있었어요. 그 가요제에 나가고 제가 찔레꽃을 불러가고 찔레꽃으로 그때는 인기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저를 뒤에서 부를 때 이렇게 지나가면 저한테 찔레꽃 이렇게 부르면 제가 여기 뒤를 쳐다보고 그랬습니다. 왕년이라는 표현을 하면 저는 얼마나 춤도 잘 추고 춤추는 걸 좋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의 용도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정체성이 중요해요. 정체성. 여러분, 오늘 다룰 주제는 아니지만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다룰 때 영적 전쟁은 무슨 싸움인 줄 아세요? 영적 전쟁은 정체성의 싸움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 사탄은 우리를 잡고 너가 뭘 하면서 유혹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힘든 문제를 가져오거든요. 그럴 때 내 정체성을 갖고 싸우는 거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도 살려놓으신 데다가, 예수님은 시공간을 어떻게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시공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내 속에서 늘 나에게 전능자의 숨결로 함께 하셔.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까불어. 이렇게 정체성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영적 전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극에서 보면은 메야 이런 거 있잖아요. 썩 꺼져라. 그러면서 여기 보거라, 여기 오거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고 호령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습니다. 왕의 자녀, 왕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왕의 자녀는 뭐예요? 사극을 보세요. 왕은 너 좀 일로 와볼래? 이렇게 하는 왕 없어요. 이리 오너라. 명령하고 호령합니다. 왕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하고 사탄하고 싸울 때 아둥바둥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는요 권세를 가지고 호령하고 명령하고 큰 소리 치고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와 그 하늘의 능력을 가진 자가 우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건 너무나 많고 저에게 마음에 주신 것이 너무나 많지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까 시편 100편에서 3절에서요.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셨어요. 아까 첫 번째 우리가 뭐 때문에 감사하고 노래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는 made in Jesus.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졌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하나님 포기장이신 우리 하나님은 실수와 오차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빚어놓으셨어. 내가 생긴 모양이 이럴지라도 내가 건강의 정도가 이럴지라도 내가 사는 모습이 뭐 어떨다 하더라도 내가 누가 만드는 건 줄 알아?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어. 이 자화상과 정체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명품 가방, 명품 옷으로 도배하지 않아도 제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저는 정말 뭐 다들 해외도 갔다 오시고 뭐 하셨겠지만 저 어디 유럽에 가서 어디 앞에 돌아다닐 때 저는 10,000원짜리 가방 들고 다녀도 우리는 할렐루야야. 왜냐면 내가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거든. 어느 곳에 가서도 성령을 의지하면 내 입에 찬송이 터지고 어느 곳에 가서도 내 입술에서 어떤 순간이 되면 기도가 나는 막 얼마든지 불같은 기도를 토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존재감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지.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요. 아까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주잖아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래요. 양. 제가 이거를 곰곰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날 어느 날인가 그 밤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선한 목자 대신 의뢰주 그 찬양을 막 부르는데 우리 주님은 목자. 시편 23편을 제가 매일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시며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야. 근데 왜 해필이면 그 많은 짐승 중에 양이라고 했을까? 양이 짐승 중에 가장 순한 짐승의 대표잖아요. 우리는 원래 양인 사람도 있었겠지만 양으로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그가 기르시는 양이야. 길렀던 양이 아니라 지금 뭐 하시는 양이라고요? 기르시는 양이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어토로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 어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신 주님이 오늘도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요. 유다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기르시는 양이야. 나는 양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양인데 내가 목자인 줄 착각하는 거야. 나는 양이면 주님이 실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면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 푸른 초장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같이 가면 돼. 대신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꼭 보내시더라고요. 보내시는데 대신에 해를 입지 않는데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힘없고 뭐도 할 줄 모르는 양인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그냥 양으로 가만히만 있으면 주님이 먹이셨다가 입히셨다가 물가에 가서 물도 먹이셨다가 그리고 사자와 늑대가 오면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 때려 쫓아내버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옛날에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처럼 양이 만약에 사자인 줄 알고 지가 나가서 먹이를 먹겠다고 가서 짐승하고 싸워서 물어 뜯어 놓겠어요? 양은 그런 걸 못해. 우리는 양이라고요. 이걸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양은 그냥 목자가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데 내가 사자인 줄 알아. 내가 무슨 뭐 호랑이인 줄 알아. 내가 나가서 막 싸납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막 노력하고 힘써가지고 내가 막 먹이를 하루치를 갔다가 막 내가 냉장고에다 쳐놔도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야. 네가 목자인 줄 알고 사는 게 그게 문제구나. 그 마음을 딱 주셔서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돌이켰는지 몰라요. 양은 양으로 살면 우리 주님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목자장으로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야.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야. 그래서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이러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했잖아요. 그죠? 믿음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다. 양입니다. 우리 남편 자랑을 한 가지만 할까요? 우리 남편이 양띠거든요. 근데 양띠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착해요. 또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양띠 아니라고 그러면 안 착해, 그 말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왜 양을 주님이 양이라고 하셨나라는 생각을 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순진하고 뭘 못하고 양 같은 그 자녀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목자여가지고 주님 가만히 좀 계세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그냥 주님이 가만히 계셔요. 그리고 내가 막 열심히 한다? 근데 어려움에 딱 봉착하고 부딪혔어. 그러니까 그때 주님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만 주세요. 내가 지금 할 게 너무 많고 내가 세운 계획도 너무 많고 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게 어려움이 봉착했네요. 하나님, 그게 물질이든 뭐 건강이든 관계의 문제 뭐가 됐든 주님 좀 도와는 주세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나? 이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주셨던 모든 묵상들을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역대하에 우리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대하 7장에서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신명기에도 신명기 8장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거거든요. 이 말씀이 다 연결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지금 우리에게 있거나 아니면 아직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빚어져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낮추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음매 기죽어하고 음매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먹을 거 좀 줘요, 물 좀 주세요, 왜 이렇게 하려면 왜 애굽에서 나오게 했어요, 막 그냥 불평하고 투정하다가 또 뭐가 필요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문제 해결하는 데만 하나님을 갖다 쓰려고 하는 그런 문제 해결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자체를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실 때는 걷게 하실 뜻이 있고 또 만나를 주실 때는 또 홍해를 가를 때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또 어떻게 하실 때는 다 거기엔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 때가 있고 섭리가 있다. 라고 하는 걸 깨달으셔서 우리는 그때마다 도리어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화가 필요해 뭐 이런 노래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대화 교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빛이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서 빛과 사귐이 있어야 빛하고 연결성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빛이신데 예수님과 그러면 사귐이 있으려면 뭘 해야 돼? 교제해야 돼. 교제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남녀가 교제하면 뭐 해야 돼요? 토킹 어바웃, 대화해야지. 대화. 여러분 부부가요, 만약에 부부야, 같이 살아. 그런데 대화가 없어. 그럼 어떨까요? 교제가 안 돼.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형제 사이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의 다른 것으로 이론유가 나갈 수 없는. 기도는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아플 때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기도를 해야 되고 지금 건강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감사해야 돼. 그런데 건강한데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오늘의 우리 그 제목은 뭐야? 결론은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자인데 그렇지 않은데도 감사 안 하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감사는 뭐라고요? 능력이라고요.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은혜로 되어진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깨달은 바를 전할게요. 감사할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이제 예를 들었잖아요. 만약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었을 때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왜 그러세요? 하고 자꾸 불평하고 요청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지나갔어. 이거 사달라고 때를 써서 사주기는 했어. 그리고 지나갔는데요. 제가 저를 보니까 문제가 오는 건 그 문제를 감사함으로 잘 지나가서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럼 바꿔 말하면 뭐예요? 감사로 통과하지 못하면 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감사로 이겨야 되는 거야. 왜 감사로 이겨야 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아까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그 양을 보호하시는 목자처럼 결국은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그래서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셔서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초라하고 지금 당장은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당장은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누구한테 변명할 수 없고 답답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답답함을 사람 찾아다니면서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해도 소용도 없고 오로지 그 대화는 누구하고만 하시면 돼요?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께만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래 너 이번엔 잘했어 오케이 통과 그거 한번 통과했어 다음엔 그 문제 너 없어도 돼 통과 그리고 그 다음엔 통과한 문제는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네,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에 보면은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사기 위해서 영적인 대가, 시간의 대가를 여러분 지불하십니까? 지혜는 지식보다 귀하고 놀라운 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밭의 보배를 찾기 위해서는 그거를 찾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기도하려면은요 시간의 대가가 필요하고요. 기도가 그냥 되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 모든 노동이에요. 예수원에 가면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은 기도다 써져 있잖아요.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약속 못해? 먹을 거 좀 시간 뒤로 미뤄져? 아니면 더 일찍 일어나야 돼? 아니면 더 늦게 자야 돼? 뭐가 있어도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밭의 보화, 그 밭의 보화는 실제로 금과 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금보다 은보다 귀한 것이 진주보다 귀한 것이 지혜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파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5절에 보니까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조금 아까 이 성가대가 찬양을 뭐라 그랬습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5절에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요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이 하나님,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퀄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건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오늘 아까 성가대 말고 우리 청년들이 찬양할 때 야훼 라파, 야훼 이레, 야훼 샬롬, 야훼 로이, 야훼 치드케누, 야훼 뭐 다 나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넉넉하게 이겨나가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쁠 때만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치료받고 있었어요. 지금 벌써 작년 10월, 9월부터 지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어떤 날은 더 아프기도 하고 또는 어떤 그게 아니더라도 마음에 문제가 있거나 속상한 마음이 들거나 막 그럴 때는요. 제가 이렇게 말로도 이렇게 합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뭘 하다가 어쭈 그래? 네가 지금 나를 방해하니? 나를 건드리니? 그래? 난 그럴수록 더 노래할 거야. 난 그럴수록 더 찬양할 거야. 너가 나를 지금 건드리니? 그러면서 눈물은 질질 날지라도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시작하면 10분 기도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10분 기도가 되지가 않아요. 10분 기도하는 거 더 어려워. 기도하다 보면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도 갈 수 있어요. 찬송 한 곡조 하려고 그랬는데 찬송하다 보면 찬송가 갖다 놓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찬송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너가 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싶은 마음을 주었던 그 마귀도 쫓겨나가 있어.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와서 그 말씀 드렸죠. 올 한 해도 우리는 노래를 잃어버리지 노래를 놓치지 말자. 찬양을 놓치지 말자. 노래할 이유 있네.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떡해. 49분이야. 에베네. 자,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은혜 가운데 제일 큰 은혜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착 달라붙어 있도록 철통 방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옆에 사람이 누구도 몰라. 제가 혼자 뭐 때문에 속상한지 저하고 제일 친한 남편도 몰라. 누구도 몰라. 그런데 성령을 아셔. 그래서 벌써 성령이 제 안에서 말씀을 막 뻥뻥뻥뻥 주시고 성령이 제 안에서 막 찬송을 주시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홀리데이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인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동하심을 우리가 아버지 인내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김현정 목사님과 우리 사부님과 어머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의 사명이에요. 이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기쁨의 찬송으로 노래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으로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